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성도가 힘써 이루어야 할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내용 속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거창하고 웅장한 것으로 성도의 선한 행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순교로 가르치지 않아요. 네 인생을 바쳐라, 집을 바쳐라, 내 생명을 바쳐라, 무엇인가 돋보이는, 그래서 장엄하고 웅장한 것으로 선한 행실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 선한 행실을 이루라고 권면하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볼 때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선함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세상과 다른 원리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선하구나,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르구나, 믿는 자의 삶은 이와 같구나, 그들이 인정하고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선한 행실, 일상의 삶에서 선한 행실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에게도 순종합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나를 대하지만 그 부당하게 대하는 주인에게까지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겪는 부딪힘, 또 오해, 때로는 거절과 따돌림, 부당함,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는 그리스도가 앞서 가신 길을 따라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신 삶의 원리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루어야 할 선한 행실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본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사이에 그 일상의 삶에서 성도가 이루어야 할, 특별히 믿음의 아내가 이루어야 할 선한 행실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아멘. 1부 때도 그랬는데 2부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자 목소리는 크고 여자 목소리는 작습니다. 불만이 있으신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자들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에게는 약간 거리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로마와 또 유대의 사회, 그리고 그들의 문화, 삶을 보면 베드로의 권면은 지극히 당연한 권면입니다. 로마의 문화 속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을 생리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열등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여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남성이 본성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지배하는 존재이고 여자는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필로라는 유대교 신학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이유는
남성보다 여성을 속이는 일이 더 쉽기 때문이라.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성분들의 얼굴은 싸늘하고, 이처럼 로마도 유대도 여성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동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린 동등하다 생각되어지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순종의 관계로,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 속에 베드로를 통해서 얻는 답은 순종의 목적이 복종과 굴복에 있지 않고 변화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특별히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변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목적은 복종이나 굴종이 아니고 변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의 영적인 도덕적인 변화는 누가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자가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 이 본문이 남편 아래 지위를 가진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자의 신분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고 한 가정의 도덕적인 영적인 질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는 믿는 아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자를 약한 자로 보죠.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죠.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큰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주역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변화의 열쇠는 남성에게 있지 않고 여성에게 있다. 특별히 믿는 아내가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약자인 거예요. 여성을 그렇게 대우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여성, 믿는 아내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손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변화시킵니까? 사람의 힘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가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남자를 바꾸는 거예요. 시대와 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한 자로, 약한 공동체로 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세상과 시대와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힘과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죠. 약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함을, 당신의 약함을 덧입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변화는 힘이 만들어낸다고 믿죠. 약한 것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죠. 권세가 새로움을 만든다고 생각하죠.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우리는 믿음에 살아가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힘을 당신이 약해지는 데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약한 자가 되기 위해 당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약한 자로 오셔서 그분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하는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종의 그 권면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 앞서 사셨던 모습이라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잖아요. 왜 주님이 끌려가십니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당한 대우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버지를 보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끌려가는구나. 이제 예수에게 더 이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예수가 놓이게 되었구나. 떠나가는 거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변화는 힘이 만들어낸다고 믿기 때문이죠. 예수에게 그 힘이 있다고 믿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런데 힘없이 끌려가고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항변하지 못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린 뭘 믿습니까? 힘을 믿어요. 권세를 믿어요. 돈을 믿어요. 이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우리가 믿는 그 권세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그 권세를 인간이 되시려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시려고 그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부당한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연약한 그분의 사역이 삶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앞에 의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생명의 길을 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약하신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통해 열매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생명의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믿는 힘, 권세가 우리의 손에 없어요. 그런 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변화는 예수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누구에게 지금 맡기십니까? 생명의 복음을 가진 아내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내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믿는 아내인 너를 통하여 세상은 너를 약한 자라, 열등한 자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너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 너희의 가정을 바꾸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한다. 중대하고 막중한 사명을 지금 아내들에게, 특별히 믿는 아내들에게 베드로는 맡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지위로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도 그 돈이 세상을 아름답게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민족,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보잖아요.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좋은 학벌과 경력을 가진 자들, 이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이 시대의 아픔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눈물을 쏟으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도 권세도 물질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변화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참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주께서 어떤 자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택하여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바꾸라는 거예요, 제발.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세상에 참된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참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이 생각,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진 자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제자를 누구로 삼으셨는지, 어떤 자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주가 바꾸어 가셨는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멸시받는 세리를 제자로 붙드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부요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가진 것으로 됩니까? 세리가 무엇이 대단하여 세상을 바꿉니까? 무엇이 대단한 것을 가졌기에 이들 앞에 부요한 자들이 무릎을 꿇고 이들 앞에 부요한 힘을 가진 자들이 굴복합니까? 이들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학문 없는 범인을 세우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학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을 불러서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끌려가잖아요, 공회 앞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기에, 무엇을 배웠기에 이들이 이토록 담대한가? 이들이 전하는 말에 그 어떤 지식 있는 자도, 그 어떤 힘 있는 자들도 항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협박하는 거죠. 입 닫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지혜 없는 범인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세상에서 천대받는 어부들을 세워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 그가 가정을 바꿔요. 그만이 공동체를 바꿔요. 예수의 생명과 그 생명의 원리 안에 붙잡혀 사는 자만이 내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믿으시네요.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열쇠가 믿음이 있다 하는 너희에게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지 않는 자, 내 남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변화의 주역이 약해 보이지만 믿음 있는 아내에게 있다. 축복의 말씀인 거죠. 그죠? 아내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이자 약한 자들에게,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변화의 주역은 너희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 없는 행실. 말 없는 행실. 이것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말씀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때 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을 찾으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 왜 사마리아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유대인에 대한 가증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내 인생 앞에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 인생 가까이 오십니까? 말은 있지만 말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가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유대인이 생명처럼 여겼던 두 가지의 강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령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처럼 유대인이 지켰던 말씀이에요. 생명처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지키며 살아온 거예요. 두 번째 강령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강령도 어릴 적부터 외웠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명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죽끈에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묶어요? 손목에 묶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겠다. 이걸 여기에 묶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적혀있는 종이를 가죽 상자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미간 사이에 붙이며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자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나는 이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거죠. 내 인생의 토대는 이 말씀, 이 두 강령 위에 세워진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왔던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은 있죠. 그런데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는 이 말씀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 가증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던 그릇에 물을 담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들을 만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용했던 그 그릇에 물을 담아 나를 마시게 하라.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인지 당신의 몸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찾아와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말씀이 살아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질 않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상종하지 않잖아요.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잖아요. 먼 길을 통해 가더라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죠.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럼에도 두 강령이라 내 삶의 토대라 생명처럼 나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산다 하는 이들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죠. 오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을 찾아와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질책하겠죠.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할 말을 읽습니다. 어찌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할 수 있는가? 이들에게도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눈초리와 그런 부담과 유대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들의 관습과 이 모든 문화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누구만 온전하게 드러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것을 예수의 모습,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선택, 그분의 결정, 그분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는 거죠.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이 참으로 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자로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꿨습니까? 내게 물을 달라. 네가 마시던 그 그릇에 물을 떠서 나로 마시게 하라.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 그 복음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는지를 이 여인이 보고, 말은 없지만 그 말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그러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전하고 있는 자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는 아내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너희의 행실로 하라, 행실로. 말씀이 너희의 행실 안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생명의 주라는 것, 우리의 감정을 꺾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너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희의 인격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보고 예수 앞으로 오게 하라. 말로 하지 마라. 행실로 하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현교회,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을 들었는지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말을, 어떤 표정으로 남편을 섬겼는지, 이것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아멘.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 마음을 온유하게 안정된 심령으로 바꿔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인가 하면 내가 믿는 것에 대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적대시 여기는 남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라. 이걸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복할 때, 그때 남편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갈 때 우리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돼? 예수 믿으면 돈을 준대? 그렇게 오만 시간 다 들여서 교회 나갈 시간 있으면 제발 자식들이나 좀 잘 건사해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각서를 쓰라고 결혼 전에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면 꼭 교회는 보내겠다 각서를 쓰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썼죠. 나를 믿어라. 이 세상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온 날부터 주일이면 밭일하고 집안일하고 우리 막내 삼촌이 6살 저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키우도 삼촌을 키웠던 그 삶으로 저희 어머님이 사셨어요. 교회는 가지를 못하셨습니다. 한참 후에 교회를 갔죠. 그런데 그 믿지 않은 남편을, 그 믿지 않은 시어머니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제 이번 달 언젠지는 날짜가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명예 장로가 된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변화를. 그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믿지 않는 남편들, 그 남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감정으로 맞서면 우린 복수하게 됩니다. 그죠? 나에게 험한 말을 하는데 감정으로 맞서면 복수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아내가 어떤 복수를 하겠습니까? 패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복수하겠어요? 그래, 열심히 땀 흘려 벌어와라. 내가 다 써줄게. 이 정도 복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아내가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신앙적으로 괴로움을 주는 그 남편을 볼 때 우리에게 신앙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복수심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어떻게 우린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우리 인생과 삶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를 괴롭게 하는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진심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이 하나님 편에서 열려야 합니다. 말씀 한 거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마시는 건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얻은 힘으로 너희의 생명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목적이 되어 땀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으면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목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여기에 눈을 열고 사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없으면 우린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늘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내 앞에 두셔서, 왜 이런 시어머니를 내 앞에 두셔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면 우린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남편을 내 인생 앞에 두셨는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참 버거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과 내 곁에 있는 내 남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인생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 눈이 없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고통과 억울함과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복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불평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보게 되면 우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인생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라가 누구입니까?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입니다.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아브라함의 의지를 따라 바로에게 팔려갔던 인생이 사라입니다. 부당하죠. 억울하고 괴롭죠. 그런데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합니다. 못난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자신이 당한 억울함과 부당함 속에서 자신의 감정 속에 사람의 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못난 남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못난 남편을 왜 내 인생 안에 부르셨는가? 왜 이 못난 남편을 내 인생 안에 두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못난 남편을 보았더니 이 못난 남편을 향한 사라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주라고 칭하는 거예요. 자신을 팔았던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신자의 삶을 살았더니 끝내 하나님께서 그 못난 남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사라라고 하는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정말 버림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을 바꿔라. 믿지 않는 남편을 믿는 자로 내 앞으로 데려와라. 그 힘과 권세와 그 능력이 네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져 있다. 힘들죠. 그렇게 살기가. 그런 남편한테. 그런데 사셔야 됩니다. 주가 그런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변화는 예수처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아내들과 세상에서 약한 자로 여겨지지만 약하지 않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 가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약한 자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 속에 아내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인생이 있음을 아시고 이 놀라운 변화의 주역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